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왕들의 실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왕들의 실수 두 번째 시간.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왕들의 실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아사 왕도 살펴보았죠. 우시아 왕도 살펴보고 아사 왕이 3대 왕이었는데 오늘은 아사 왕의 아들 4대 왕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은 BC 870년부터 848년까지 25년간 남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통치하였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누구 못지않게 선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아사 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도 없애고 했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우상 다 없애고 또 산당도 다 없애고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에게 율법까지 가르친 그렇게 아주 열심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이 좋았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국경이 넓어지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도 바치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어떤 실수를 하였는가? 지난주에 아사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사왕 같은 경우는 신앙이 떨어지면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외세를 의지하기도 하고 선지자가 말하는데 듣지 않고 핍박하기도 하고 위독한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이 이제 망가져 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러면 어떠한 실수를 했는가? 참 이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적과 같은 승리도 경험하게 되고 참 선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맺는 것에 너무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동맹을 맺고 연합을 맺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 바로 그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었어요. 아내는 이세벨, 바알을 들여온 이세벨.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요람 다 뭐 할 것 없이 그저 아주 악독한 왕들이었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같은 민족이니까 어떻게든 하나가 되자 취지는 좋은데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 여쭤보았다 그러면 동맹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엽죽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북이스라엘과 계속적인 연합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하여튼 이 여호사밧 왕은 다 잘했는데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한테만큼은 그렇게 마음을 쏟아주는지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데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던 여호사밧 왕이에요. 자,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한 4번 정도 동맹을 맺어가는데 그 동맹을 맺어가는 걸 살펴보기 전에 왕들의 이름을 조금 한번 보기 원합니다. 왕들의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일 때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이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는지 자식들의 이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큰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요람이에요.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그 손자가 아하시아고.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름이 이렇게 비슷할 정도로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하고 그렇게 동맹을 맺고 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자, 그가 그러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첫 번째로
동맹을 맺기 시작했던 건 어떤 것인가?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 5년쯤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처음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동맹을 맺냐면 이제 자막을 보시면 어떠한 동맹을 맺냐면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결혼 동맹. 뭐냐면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합의 막내딸 아달랴. 그와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면서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면 결혼 못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막내딸 아달랴도 뭐 아버지, 어머니 못지않게 악한 자였어요.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뭐 엄마 이세벨 못지않게 그런 못된 그러한 자였는데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집안에는 아주 풍비박산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동맹을 맺은 것은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고 나니까 한 12년쯤 지났을 때 아합 왕이 전쟁을 같이 하러 나갑시다라고 묻게 돼요. 그게 길르앗 라못 전쟁입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 원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되찾자. 남유다하고 힘을 합치면 되찾을 수 있다. 여호사밧 왕이와 같이 합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덜컥 여호사밧 왕은 그냥 아합하고 같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우리 나갑시다라고 그나마 아합 왕을 종용하기는 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 아니겠어요? 바알을 숭배하던 왕 아니겠어요? 가짜 선지자 한 400명 모아놓고 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전쟁 나가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다 뭐라 그러겠어요? 승리할 겁니다. 나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죠. 딱 한 명 선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 선지자라고 선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기를 주저한 거죠. 아합 왕은. 답이 뻔하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저 선지자한테도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너는 반드시 나가면 질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아합 왕이 순종했겠느냐? 아니죠. 미가야 선지자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고 출전을 그냥 강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라도 거기서 말리고 그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으면 제대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벌써 믿지 않는 아합 왕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 신앙이 자꾸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아합 왕 따라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 아람 전쟁에서 결국 아합 왕은 죽어요. 죽고 여호사밧 왕도 위기에 처해 있다가 쿠사일생으로 살아서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남유다로 돌아오자마자 선지자한테 혼을 나는 거예요. 왜 그거 따라갔느냐? 혼나는 거죠.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나 하는 그 아합 왕을 쫓아서 전쟁을 나갈 수가 있느냐? 그와 어떻게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혼나는 거죠. 다행히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잠시 동안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하고 바로 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북이스라엘하고 또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의 첫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하시아 왕하고 무역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역 동맹을. 우리 같이 한번 무역이나 한번 해볼까요? 이러고 무역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찬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어떤 마음이 발동했는지 아하시아 왕하고 이번에는 무역을 한번 같이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언자 한 명을 일으켜가지고 또 혼냅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혼내는 거죠.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 왕은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니. 함께 배 만들어가지고 무역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한 명을 일으켜서 또 혼을 냅니다. 그래서 배는 다 파손이 되고 이 무역 동맹이 다 무산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2년 만에 요절하게 돼요. 그래서 아합의 둘째 아들인 요람이 이제 또 왕이 오르니까 그 요람하고 또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요람하고 또 동맹을 맺어요. 이 요람 왕이 우리 모압 전쟁에 함께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모압 전쟁에 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도와주는 일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묵지도 않고 그렇게 또 그렇게 가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자꾸 어울리고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뒤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역대 이래로 그렇게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이 여호람은 악한 왕이 돼버려요. 악한 왕이 돼버립니다. 자기 형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우상을 장려하면서 아주 악독한 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악독한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아합하고 자꾸 어울리고 그 집안과 자꾸 어울리고 그리고 여호람은 아합의 막내딸 아달랴하고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근본 원인이 된 거예요. 역대하 2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달랴라고 하는 자가 왕비가 돼가지고 딱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도 악한 일을 하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호람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심판의 편지를 보내요. 너네 집안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편지를 보내버립니다. 그 편지의 말대로 이 여호람의 자식들은 다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여호람도 고생하다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는 또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리고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만 겨우 살아남아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또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또 요절을 하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1년 만에 요절해요. 아주 어처구니 없이 죽어요. 그가 어떻게 죽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말씀드렸듯이 요람이 왕이었는데 아람 전쟁에 같이 합시다 라고 또 전쟁에 참전할 것을 물어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참전하겠다고 쫓아가서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도 죽이고 요람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요람 옆에서 병문안 하고 있던 아하시아가 덩달아 죽는 거예요. 덩달아 죽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그렇게 요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유다에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엄마, 악독한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 자손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행히 손자 하나를 겨우 살려둡니다. 그게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의 고모 아달랴의 그 딸, 첫째 딸이 그 여호사보앗이라는 그 딸이, 그리고 요아스 왕의 고모가 그 요아스 왕을 숨깁니다. 침실에 숨겨. 그리고 성전에서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는 왕이 돼서 6년을 남유다를 통치하는 거예요. 피해 통치를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모 여호사보앗의 남편, 고모부 여호야다라는 분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요아스 왕을 숨겨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7년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렇게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다윗 자손 요아스 왕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 그 아들 아하시아 왕, 그리고 아달랴의 섭정, 그리고 어렵게 요아스 왕이 쓰는 것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요아스 왕이 쓰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하고 자꾸 어울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그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와 관계하는 것,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또 관계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해야 되고 선한 영향도 또 미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은 지키면서 또한 복음도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도 미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한편으로는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의미가 뭡니까? 빛은 빛을 비추는 사명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빛은 어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빛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정체성, 믿음, 거룩함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금 뭡니까? 짜게 하고 맛을 내는 것이죠. 사명이죠. 그런데 소금은 또한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금도 우리의 정체성, 거룩,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룩을 지키면서 또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 이게 쉽습니까? 참 어렵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또 죄에 물들지는 않고 사명은 감당하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 생활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미혹도 받게 되고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죄는 짓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기회가 되면 복음도 증가하면서 여러분 그게 어디 정말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쉽진 않죠. 요즘에 우리 자녀들의 학교 현장, 여러분 요즘 학교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동성애에서 그 마음을 지키는 거, 그리고 마리아나와 같은 중독성 물질에서 애들 지키는 거, 여러분 결코, 그리고 요즘에 대학교 현장들, 학교 현장들 가보면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있으면서 믿음은 지키면서 정체성은 지키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렇게 사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 사시는 분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러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랑하면서 결코 쉽지 않죠. 때로는 핍박이 있게 되면 더 어렵죠. 옛날에 우리네 믿음의 가정들 안에 참 핍박받으면서 눈물로 신앙 지키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는 뭐냐 하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한테, 교우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중보 기도해 주면서 함께 싸워 나가는 거예요. 혼자 싸움은 어렵지만 함께 싸워 나가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나의 믿음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또한 사명은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귀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 서로 같이 짐을 지는 건 뭐냐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다른 마음을 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서로의 짐을 지는 아주 강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자신의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거는 일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잘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일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서로서로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로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정말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한번 말씀을 보죠.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어려움 당치 않을 수 있도록 꼭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중보기도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나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참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믿지 않는 아방 가문과 자꾸 어울리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우리의 사명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혼자 싸우면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싸워 나가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참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요청하면서 또한 서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싸워 나가면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 기억하시고 함께 짐을 지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